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 그래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 아주 여기는 독특한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지혜, 다른 말로는 소피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아소포스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이 아소포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부정사가 아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근데 이 소포스라고 하는 이 지혜는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아는 지혜가 아니라 아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일들인지 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면서 살아라. 조화롭게. 그런 말이에요.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게 살아라. 하모니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살면, 능숙하게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고 사는 것이 그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17절 말씀에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슈니 에미, 헬라말로 슈미 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을 통합하여 깨닫고 아는 지혜, 그 이해를 슈미 에미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잘 알아야, 다시 말하면 아소피스, 즉 지혜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보를 볼 때 4개의 음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이건 테너음이다, 이건 알토음이다, 이건 소프라노다, 이건 베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음의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하나를 잘 할 때 그게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모니를 못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모니를 조화롭게 하는 일에 너희가 능숙한 사람이 되고, 능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은 아주 적절하고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술 취하는 것이지, 술 취하에서 막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능숙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하라. 늘 술에 잠겨 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푹 젖어 사는 사람, 잠겨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오직 주님의 뜻과 성령 충만함을 이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오늘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서 성령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조화롭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지혜로워지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능수능란하게 잘 지혜롭게 처리해 가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면서 잘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전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으로 이게 예수님일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이 틀림이 없어, 이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야, 이래서 다닌다면 그것은 신념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는 믿음,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자기 지식이나 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은 그건 인본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신본주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내 세상이나 내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 속에 근거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철학적인 가르침 이런 속에 근거되어 있으면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져지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을 신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말 참된 믿음이에요. 그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는 믿음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 모든 것들을 절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의 체계를 믿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영접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뜻 속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고 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뜻을 행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부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사람, 특별히 음란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지탄을 받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그 거룩한 일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아주 지혜롭고 조화롭게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감사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 앞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이 부분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16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너희가 소멸하지 말고 그래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다시 말하면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우리는 소방차를 불러다가 불을 꺼서 진화하듯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성령을 사그러지게 만들고 성령을 떠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서 사는 일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비위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라면 그것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무조건 아니요라고부터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성령이 소멸돼서 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가는, 성령 안에서 능수능란하게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우리 동창회가 뭐 이게 미리 좀 일자들을 잡아놓고 매달 달은 언제 모인다, 이렇게 전북에 있는 한 10명, 이제 10명도 못 되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모인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번에는 날짜를 땡겨서 잡았어요. 근데 모이는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때 모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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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요. 근데 나만 아니요, 나는 못 가요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아침에 나는 모임이 있어요, 다른 모임이 있으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 왔어요. 못 간다고. 나 하나 때문에 그 일이 다른 사람 다 좋다는데 또 나 때문에 또 바꾸면 안 되지 않겠냐. 다음부터는 좀 이걸 미리 잡아놨으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어떤 사정 봐주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안 된다. 회장님이 좀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여기는 안 돼, 다시 그때로 해, 그러면 또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때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 어떤 것들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내가 협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야 어떤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걸 너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는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설교를 말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엑스데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늘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진중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멸시해 버려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들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거 악한 거야, 그러면 모양 자체가 그거 버려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독약은 조금은 괜찮은 거 먹자. 독약은 독약이죠. 그 조금인데도 잘못 먹으면 아주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아주 적게 필요할 때 극약 처방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주
그렇게 처치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움은 되지만 독약 먹으니까 이거 좋던데. 그래서 독약을 먹기 시작하면 독약은 조금만 먹어도 큰 해를 입혀줘요. 독약은 독약이지 조금이 그건 독약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악한 것들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요, 악한 것들을 닮아가려고 그걸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자꾸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흥미나 재미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 문화들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모양내고 흉내내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어떤 교회는 연출의 기법을 사용해요. 무대 조명 장치를 다 조명해서. 제가 풀러 대학 박사과정을 할 때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추천신학 시간에.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잔잔한 그런 설교가 되어지면, 내용이 그러면 뒤에 화면에서 뭐가 나와요? 아주 잔잔한 시냇물도 흐르고 음악도 좋게 흐르고, 이게 굉장히 듣기 좋죠. 그리고 좀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그러면 뒤에 화면에 어때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막 암울한 그 뒤에 화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설교가 맞춰지는 그 시간이 딱 주면 설교의 줌 렌즈로 조명이 쫙 쏘이다가 딱 꺼져요. 그러면 무대에 누가 사라져요? 목사님이 사라져. 목사님이 딱 사라지고 그 다음에 찬양 순서가 딱 되면 찬양대 지휘자가 딱 하면 그쪽으로 조명이 쫙 쏘이면 찬양대가 확 밝아져요. 이 기술적인 테크놀로기적인 이 기술적으로 하니까 뭐 예배를 집중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얼마나.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까? 연출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결코 오늘 우리를 예배를 집중시키게 못하는 요인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세계상적인 마이크도 들어와 있어요. 피아노도 들어와 있어요. 피아노 여기 들어올 때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세에서 피아노는 어디에서 쳤던 거예요? 카바레에서 추기 위해서 쳤던 피아노들이에요. 근데 그거 들여다놓으면서 굉장히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거 잘못. 우리 뒤에는 그러다가 우리 뒤에 한국에 좀 있을 때는 이 기타가 젊은이들이 와서 기타 치면서 포크송 부르듯이 복음송 부르고 CCM 요즘은 CCM 성경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뭐 어른들이 얼마나 그거 싫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예배는 마이크 없어도 드려야 돼요. 그죠? 마이크 없어도 드려야 돼요. 마이크 안 나온다고 예배 안 드리면 왜? 옛날에 마이크 없이 다 예배 드렸어요. 또 피아노 반주자 없으면 예배 요즘 못 드린다고 그래요. 피아노 반주자 없으면, 피아노 반주자 없어도 다 찬송 부르고 살았어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거나. 저번에 어떤 젊은 목사님 그래요. 정전이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대요.
정전이 되면 예배 못 드리면 돼요? 정전돼도 촛불 켜고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고, 캄캄한 데서 다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무분별하게 들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적인 어떤 기술적이고 테크놀로지적인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이거 못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든지 악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 선물 받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걸 줘? 기분 나쁘게. 이러면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0번을 선물을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로 예배하냐면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잘 때마다 기도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하루에 3가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 봐요. 어제 토요일 날 자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했어요. 이거 참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고 신앙을 굉장히 여러분에게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그런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루의 생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자기 전에 딱 드러나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모아서 뭐 요즘 학생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더 많더라고. 그런데 겨울 성경 학교를 그래도 짧은 시간에 9시 반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마치는 그 겨울 성경 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려고 지금 뭐 전담 부교육자도 없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또 목사가 겨울 성경학교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해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프로그램을 짜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진행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 어린이 교육을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육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어제의 시점으로 해서 인생에서 내가 66년의 삶을 시작하는 하루가 열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66년의 첫날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시작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66년 이상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뭐 문제 부딪히는 것들, 어떤 신학적인 문제든지 또는 어떤 관계된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든지 이게 뭐 총회적으로 안 풀리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다 물으러 와요. 그리고 저를 와서 그래요. 나한테는 오지 마라. 그러면 우리 총회 현자한테 물으러 왔다고 그래요. 현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요. 작은 교회, 정말로 뭐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총회 가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 위치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지혜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참 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감사는 좀 이건 그런데 제 아내에 대한 감사예요. 제 아내가요, 나보다 더 원칙적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박형현 집사님이 명절 때 인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중에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보다 제가 봤을 때는 사모님이 더 훌륭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우리 교단에 상당히 울산에서 대구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제 카톡에다 목사님 글 잘 읽었어요라고 하는 문자가, 어떻게 우리 박형현 집사님이 우리 기독신문에 단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라고 봤더니 거기에서 신문들이 기독신문 뭐 큰 교회들은요 뭐 100부씩 보내고 그러니까 오면 목사님 글 읽어보고 이게 내가 다녔던 전주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글 잘 읽었어요. 문자가 써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거 읽나 그랬더니 뭐 인터넷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합동측이라 신문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사모님이 너무나 좀 속된 말로 욕심이 이게 많아가지고요 은퇴하는데 엄청 교회가 힘들고 분란이 나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욕심이 없어갖고 사모님이 욕심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편하게 목회하는 거지 사모님이 막 돈 욕심 많아봐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 못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나보다 더 원칙적이고 나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독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없냐면 이해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 와이프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제가 10년 돼가지고 승용차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교도 바꾸고 이제 뭐 고장나고 그래서 근데 승용차 바꾸려면 여보 당신 티볼리로 바꿔라 그래요. 그래서 왜 티볼리로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나이 먹고 운전하고 다니려면 큰 차 필요 없고 조그마한 차가 좋으니까 우리 지혜 집사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티볼리 괜찮은 것 같다. 이 티볼리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티볼리 자동차를 바꾸려면 티볼리를 안 사야 되는 것을 누구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 와이프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내가 티볼리 타거나 안 타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티볼리 타고 다니면 첫째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욕 얻어먹는다.
내가 또 티볼리 타고 다니면 다른 노예나 모든 목사님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그 사람들 또 욕한다. 유니온 목사도 티볼리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 워낙 원칙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차 살라고 그때 그랬으면 이제 와이프하고 뭐가 안 돼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2년을 참고 2년을 참았어요. 2년을 차를 바꾸고 장로님들이 이제 뭐 차 알아서 바꾸고 오세요. 당신은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신은 아무 이야기하지 마라. 당위에서 결정하는데 당신 뭐 갖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절대로 비싼 차 좋은 차 타지는 않는다. 이렇게 원칙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꼴통 같은 원칙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아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목회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나를 위로해줘요. 그러면 그 위로 속에서 우리 이런 성도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목사님 힘들죠? 그렇게 위로해주는, 또 문자로 그렇게 위로해주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다섯 번째는 서린이 서훈이 때문에 감사했어요. 왜 서린이 서훈이 때문에 감사했냐면 손녀 이제 손자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서린이 서훈이가 커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그때쯤 되면 정말로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돼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장로교 신문, 장로신문에서 12번에 걸쳐서 시리즈 논단을 실어달라요. 나보고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굉장히 그걸 좀 고심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1861년에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 대동여 지도를 22개의 첩으로 나누어서 우리 조선팔도를 그려놨어요. 자, 오늘 이 대동여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박병찬 집사님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안 되죠. 물론 뭐 한강, 뭐 금강 이런 산, 큰 산들은 있어도 작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바뀌어지고 하나도 대동여 지도로 가서는 찾아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 조선의 강토가 되었어요. (200년) 전에 작성된 지도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한 16세기에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정리된 우리의 개혁 신학이 지금 2400년, 5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오늘 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과연 그 신학의 체계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들에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질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서린이 서훈이를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한국의 미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무조건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선포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처럼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의 가정에서 목사가 되고 자들도 그럴 것인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요즘은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의 들이 없으면, 그래서 소원이 서린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손녀와 손자를 주셔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가 없으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 이건 신앙의 의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 의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감사헌금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6장 5, 6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부당할 때나 굴욕적인 처지에 있어도 성실하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다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말로 그렇게 굴욕적인 환경 속에 있어도 눈가림하는 사람으로, 하는 척만 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일을 거친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걸레질을 하나 해도 그냥 걱정스럽게 탁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5만 원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돈 5만 원을 제게 선물로 받았어요. 돈 5만 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5만 원을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5만 원을 주었을까? 이 5만 원을 어떻게 쓸 때 정말로 5만 원을 준 목사님의 마음에 맞게, 뜻에 맞게 쓰는 것인가를 헤아려 보고 써야 그게 잘 쓰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고, 이걸 잘 알고 사는 사람이면 그 돈 5만 원을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그걸 잘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살아요.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행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요. 그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조화롭게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